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꺼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해내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흙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푸시었네. 말과 글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해내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선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해내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그 세계 만민 위한 일세. 기쁜 소식 전하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해내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이빠. 자, 우리 추억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80장. 삼졸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복. 삼졸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사 뒤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대기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들떼기 서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101번 나라사랑 세 번째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 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1장.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하시니 주 하나님 건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잠정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지석일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아버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의 발자취를 쫓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대통령이 새로 뽑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아버지 은사에 늘 충만하신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거듭나시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명 들고 아버지 복음 들고 아버지 해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아버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연교회와 우리 아동센터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양들이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얼룩도 조심하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환자들에게 소리 얻는 중 나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에게 일용한 양심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영광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찬송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뱃속에 새롭다. 예배산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강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그 열매만 맺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르나 하늘새 아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색 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너로 새하늘 샘나가 계례 꺼지지 않는 인류의 뿔되었다더라.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전하는 도구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받는 성도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부자면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4장 34절 말씀 가지고 올바른 대통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호국 보훈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대통령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 올바른 대통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자, 그래서 지난주 첫째 주에는 그 우리나라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세운 이승만 대통령과 경제를 부흥시킨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더욱 깊이 해야 될 때다. 특별히 대통령과 같은 지도자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한 나라의 대통령은 단지 정치적인 수장을 넘어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이끌 책임을 지닌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대통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가장 큰 힘이 뭐냐? 은퇴 후에 자신의 기념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그러자 마을 초등학생들이 대통령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대통령 할아버지는 공부 잘하셨죠? 반장도 하셨죠? 그때 트루먼이 대답합니다. 아니야, 나 공부 참 못했어. 눈도 나빠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거의 글씨가 안 보일 정도였어. 특별한 재주도 없었고 겁도 많은 편이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하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트루먼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었단다. 내게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성경을 믿었어. 하나님은 항상 내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하고 계셨단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를 뽑아주고 지지해준 사람이 많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충성되고 열심히 봉사하라고 뽑아줬거나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뭐 장관을 잘 세우고 뭐 수석 비서관을 잘 세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 그 경제를 부흥시키고 안보를 또 튼튼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 대통령은 지식도 필요하고 전략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고 따르는 태도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에 소은이 차 타고 오는데 이제 소은이가 계속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핸드폰이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게임 중독에 걸리게 해주시고 밥 먹을 시간도 없게 해주시고 부모님 심부름할 시간도 없게 해주시고 목자가 됐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핸드폰 필요해요. 게임도 필요해. 그러나 그것에 중독되고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못하면 안 되겠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태도로 엎드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의 눈치를 보다가 나중에 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대통령은 권력을 사역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자기를 지지하는 열성 지지 당원들 그 사람들 눈치 볼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개딸이라고 그랬죠. 개딸. 그 사람들 눈치 보고 할 게 아니야.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 일이에요. 대통령이 됐으면 온 국민 5천만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눈치 볼 게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해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4대 미국 대통령인데 최초로 흑인 대통령, 흑인이 대통령. 그래서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취임식 자체가 아주 감동. 왜? 아프리카에서 미국에 유학 온 케냐 사람이 백인 여인을 만나 낳은 아들이 바로 오바마예요.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60년 전만 해도 흑인은 백인과 함께 한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식당 여기 써놨어. 흑인과 강아지 출입 금지. 흑인을 개 취급했어요. 60년 전만 해도. 버스도 같이 탈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알게 모르게 차별이 다 100%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옛날 같지는 않죠. 지금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차별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이제 막 백인 우월주의자 KK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하얀 복면 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백인이 우월하다 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사고치고 하는 거는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죠. 그토록 천시받았던 흑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들어갔는데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소속된 당이 민주당이에요.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있는데 공화당은 보수고 민주당은 진보예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51%예요.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모자라 보이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 진보주의자들이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하지 말아라. 27개나 되는 압력 단체들이 자기를 지지해줬던 27개나 되는 압력 단체들이
하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바마는 굴하지 않고 취임 선서 전에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런 말씀을 낭독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어요. 세계 열방에 말씀을 붙잡고 일할 것을 선언했어요. 오바마는 엄청난 난제를 헤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많은 압력 단체들이 그 협박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당당히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 거죠. 또 연설도 중에 4번이나 하나님을 불렀어요. 취임사를 마치고 오바마가 복창한 그 말이 더욱 인상적인데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미국 대통령이라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없겠습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간세를 올렸다 내렸다 막 하는데 결과는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지금 골치 아파. 자기하고 손잡고 일했던 그 테슬라 CEO도 에이 나쁜 놈하고 지금 침 뱉고 도망갔어. 떠났어. 그랬더니 같이 막 욕을 하고 난리치고 있는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중압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바마는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어요. 다윗처럼 So help me God.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죠. 말씀을 직행할 때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내 힘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뭘 하고 내 힘으로 다 하겠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두 번째로 대통령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미가서 1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내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은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억울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되고 부패와 불의를 묵인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공의로운 시선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있죠.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그 남북전쟁 때가 흑인 해방을 위한 전쟁이었잖아요.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참 이게 이제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전쟁인 거죠. 그런 남북전쟁이 시작되어 많은 병사가 죽어갈 때마다 동족을 잃는 쓰라린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흑인들을 해방시키자고 전쟁을 했는데 그 흑인들 때문에 누가 죽어요? 백인들이 막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거죠. 그가 이끄는 북군의 병사의 숫자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아 다 유리했지만 남군의 용장이 로버트 리 장군 때문에 전쟁하면 맨날 지는 거요. 숫자도 많고 막 물자도 많은데도. 그래서 그는 하루에 2-3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북군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 편이다. 내가 하나님 편인데.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다툴 때도 그렇고 왜 내 편 안 들어줘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내 편 안 들어줘. 자식들이 왜 너 엄마 편 안 들어줘? 너 아빠 편 안 들어줘? 자식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 다 내 부모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는 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 편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누구 편이 된 거예요? 마귀 편이 된 거예요. 마귀 편.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마귀 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돼야 돼. 링컨 대통령처럼. 이런 링컨 대통령의 기도 덕분에 남북전쟁이 독군의 승리로 이어졌고 흑인 해방이 흑인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또 대통령은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래서 섬기러 왔다. 저도 다른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누가 밥값이나 차값을 누가 내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내죠.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밥값을 내고 차값을 내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밥값 내면 되겠습니까? 차값 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왜? 목사님은 그냥 오로지 대접만 받아야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는 거죠. 밥값이 없어서 못 내는 건 할 수 없지만 있으면 성도들 위해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아닌 국민의 유익을 구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 교만은 결국 몰락을 부르고 겸손은 은혜를 부른다. 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장애를 극복한 루즈벨트. 아까 트루먼 대통령은 눈이 나빠가지고 안경 벗으면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랬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예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1958년 뉴욕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어요. 거기다가 천시까지 알아가지고 앞에 있는 촛불을 생일 케이크 해놓고 촛불 끄잖아요. 꺼야 되는데 이거 끌 힘이 없어. 끌 힘이 없을 정도로 천식 때문에 호흡곤란. 숨 쉬는 것조차 힘드니까 얼마나 참 괴로웠겠어요.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서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가 아니래.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비장애인이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대단한 일인데 아까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백인이 대통령 되고 그냥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그것도 아주 대단한 일이에요. 트럼프 보세요. 4년 전에 대통령 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4년 후에 또 대통령 되는 아주 참 위대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아주 장사꾼인데 사업가인데 장애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죠.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다리를 절었죠.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오랜 동안 고문받고 감옥생활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 루즈벨트가 그 아버지의 격려를 힘입고 23살 때 뉴욕주의 의원이 되었고 28살에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고, 그리고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제거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도 받았다.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여러분, 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반대로 내 뛰어난 지식, 내 멋진 용모,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과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을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 아시고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다 아신다. 좋은 지도자는 국민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알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재난과 위기 가운데 함께 현장에 서고 국민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설교 전에 그 영상 장진호 전투, 그 장진호 전투에 대한 여러 가지 동영상이 있는데 사실 장진호 전투에 대한 영화를 만든 나라는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 정확히 말하면 중공이 아니 중공. 중국 공산당 해가지고 옛날엔 중공 그랬잖아요. 중공. 근데 지금은 이제 원래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했던 중화민국이 중국이었어요. 장개석, 손문. 근데 국공합작이라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을 해서 일제시대 때 일본을 일단 물리치자. 우리 싸우지 말고 일본을 물리치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자. 그래가지고 국공합작을 해서 일본을 물리쳤어요. 일본을 물리치고 나니까 처음에는 공산당이 힘이 약했어. 그러니까 국민당하고 손을 합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본을 물리치고 나니까 공산당이 힘이 더 세졌어. 어떻게 돼요? 이제 국민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대륙을 딱 공산당이 차지하니까 중화민국, 원래 중국을 어디로 쫓겨났어요? 대만으로 쫓겨났어. 그래서 쫓겨날 때만 해도 거기가 중국이었어. 그리고 대륙은 중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란 이름을 뺏은 거야. 그래서 저기는 대만이 되고 아예 유엔에도 이제 중국이라는 이름은 위에가 중국이 됐고 밑에는 이제 대만으로. 이게 이제 힘이죠, 힘. 여러분, 이제 호국 보훈의 날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6.25 때 공산당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북한에 가서 장관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현재 우리의 애국자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반대로 일제시대 때 친일파였어. 아주 그냥 막 순사 앞잡이하고 막 그랬는데 6.25를 거치면서 공산당을 물리치는 일에 앞장을 섰어. 그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켰어. 이 사람을 애국자라고 해야 될 거냐? 판단 여러분이 한번 하셔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요. 왜?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일제시대 때 친일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6.25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목숨을 걸고 싸우고 했었어도 아직도 친일파라고 그래가지고 매국노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로 막 저기 해뒀는데 이제 6.25 때 공산당 편에서 가지고 공산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일에 앞장서고 나중에 뭐 북한에 막 장관도 지내고 뭐 이런 사람을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외국 지사라고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역사가 지금 바로 서질 못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어느 때 한 번이라도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을 다 애국 지사를 한다 그러면 뭐 일제시대 때 뭐 친일파를 했던 상관없이 6.25 때 공을 세운 사람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공산당이 되었지만 그 사람도 우리가 애국지사라고 하자 그러면 뭐 할 수도 있겠지. 뭐 국민들이 다 공감하면. 그러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좌우가 굉장히 이제 이념적으로 굉장히 분열되고 대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숙제예요, 숙제. 잘 판단하세요. 자, 그 장진호 전투 아까 보셨지만은 미군이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하면서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한 3만 5천 명이고 전쟁 끝나서 죽은 사람까지 해서 한 5만 명 된다 그래요. 그 5만 명 중에 10분의 1이 어디에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거야. 10분의 1이. 어마어마한 전투였잖아요. 그리고 그 전투에서 지금 패해가지고 후퇴하잖아, 후퇴해서 흥남부두를 통해서 철수하는 그 과정에 그냥 자기들 지금 5,000명 전사 당하고 지금 피난하고 후퇴하기 힘든 그런 판국에 뭐를 만나? 피난민들을 만나요. 피난민들,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만나. 처음에는 피난민들 포기하고 철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군이 아니다. 피난민들 태워라. 실을 자리가 없는데요. 야, 배에 있는 군수물자 다 버려라. 탱크고 포탄이고 다 버려라.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10만 명. 그 국제시장 영화에 나온 내용처럼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도 거기에 피난을 오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남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서 와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서 피를 흘렸어.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자유민주주의를. 응?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제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버려준 우리 순국 선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참전해서 우리를 위해 목숨 바쳐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호국 보훈의 달이 돼야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내가 원하지 않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정말 올바르게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다 끌어안아서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 통합. 응? 통합. 국민을 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합시키는 그런 대통령이 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지 않던, 내가 지지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할더라도 이 사람이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어땠든 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길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뭐 잘못하면 잘할 수 있도록 뭐 책짓질하는 건 맞아요. 잘하는 것도 잘한다고 칭찬하고. 우리가 완전한 대통령을 바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적으로는 10대 강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후진국이에요. 민주화는 거의 됐어요. 뭐 대통령 2번씩이나 탄핵시켜도 뭐 별일 없이 지나가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요. 민주적인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뭐 잘 돼 있어.
그러나 지도자들이 이제 문제,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저 국회, 여의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이 사람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또 경애와 정의, 겸손과 사랑으로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가정과 일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도 각자 작은 지도자들이 되기를 다짐을 해야 되죠. 나라의 미래는 단지 정치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초 위에 세워질 때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으로서 이제 5년 동안 재임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오직 그것만 바랄 수 있는, 자기 욕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좋은 그냥 너 수고했으니까 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통합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대통령이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또 자기만 지지하는 사람들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내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누구누구 감상금, 누구누구 주일용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3장.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뒤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 예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고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시
놀라우신 은혜. 교회 소식입니다.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는데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기도하셔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지도자를 되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생일 축하 지난주에 해야 되는데 빠뜨렸는데 우리 조선미 권사님 3045 1절 부르고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의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이 민족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지 않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진란 예배 마쳤습니다.